야손 같은 우리 찬양단과 찬양 사역자들 앞에서 제가요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이 찬양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 받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참으로 정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정직하며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그 정직하며 진실함을 그대로 담는 이 성회, 신년 축복 성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실성, 정직,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과 행동으로 진실을 거짓 없이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진실성의 반대말도 있겠죠. 진실의 반대말은요, 정말 어이없게 거짓이고 속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속임도 있고 거짓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진실과 거짓 이야기 중에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슬픈 이야기 생각나세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이 사건은 가장 비극적이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손녀딸이 와 있어요. 할렐루야, 희진아. 네.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 그 정직이 없이 거짓을 자기도 모르게 품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슴에 우리도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 때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거짓, 속임 그런 것 없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여, 너무 솔직하시네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도 이론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왜 진실성인지, 왜 진실성의 성품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본성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성과 정직에는 진리의 뜻이 담겨 있는,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실성이란 진리다움이라는 뜻이 아주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리다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외부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진실성, 정직이란 거짓과 속임 없이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다윗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08편 4절에서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니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진리고 곧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또 알고 있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에서 성령님께서도요 진리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 1서 5장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도 성령이 진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과 진실성은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진리의 원천이구나 라는 것을 이 시간 여기에 새겨놓읍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곧 진리의 원천이시다. 아멘. 아멘.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마땅히 진실성의 성품을 지녀야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진실과 정직의 삶은 곧 진리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아주 많이 기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서도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진실한 마음. 우리는요. 진실한 마음이 요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함을 지금 서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면 마음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돼. 내 마음이 진실해야 되니까. 이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선한 마음과 뜻으로 일하고 행동해요. 생각이 선하다는 것은 마음에 거짓과 속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나쁜 생각을 주잖아요. 안 좋은 생각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성품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과장하거나 감추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에게 또한 아첨을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탐욕을 위하여 세우려는 그런 악의적인 숨은 의도가 정말 없어요. 어머, 법 없이도 살겠네. 이런 사람들 간혹 보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23년 왜 25년이라고 말이 헛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2023년 우리가 토끼해에 토끼처럼 아주 순수한, 아주 맑고 청한, 귀가 쫑긋 써서 눈이 동글동글한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였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거짓 없는 마음에서 진실성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이죠. 아멘. 마음에 거짓이 없고 정말 정직하다는 것은 겉하고 속이 다르지 않아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아멘. 진실성의 옷을 입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 그리고 생각 그런 것들을 바르고 진실하게 정말 힘써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주 항상 선한 뜻을 품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시려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언어가 나와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부하려고, 자기 이익을 보려고, 탐욕으로 자기 정말 어떠한 것을 얻어내려고 가쳐가는 게 아니라 정직한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진실성의 품성 중에서 우리의 말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의 힘과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저부터도 그랬죠. 저부터도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아주 올바른 말만 하고 정직한 말만 하고 그러겠어요? 저도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게 하셨고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에요. 말은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나 자신의 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잠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12장 36절로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대로, 그러니까 너의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을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죠. 사실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래 놓고 그때 아차 하는 순간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파수, 초점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거부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을 정말로 잘 알고 깨닫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이 속임과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파괴시켜요. 잠언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장 22절이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말은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켜요. 잠언 15장 4절에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진실한 말이 부드러운 말만 의미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아주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여기 우리 회장님 안 계신가? 우리 회장님 별명을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별명 지었어요. 버럭. 우리 황길의 회장님 별명은 버럭. 제가 그랬어요. 아주 버럭. 근데요, 눈에 보이니까 부드러운 말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때로 진실한 말은 바른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온유하고 좋은 말만이 바른 말은 아니죠. 경고와
훈계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종종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위장된 평화를 선택해서 제가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린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스러운 말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버럭하고 별명을 지으면서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당신의 그 일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맞춰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비우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사랑으로 말해야 할 때도 있음을 알고 정직한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언어. 그렇다면 이제 진실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언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육적인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다. 아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진실성의 성품을 자신의 성품으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진실하고 정직함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실성의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 진실성은 진리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기쁨, 행복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직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서로 기쁨을 주며 나도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로 살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정직한 자는 기쁘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시편 32편 11절에서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기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잠언 23장 16절에서도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6장 13절에서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정직한 자는요 서로에게 교훈이 되며 훈계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나누며 함께할 때 기쁨이 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시편에서 시인은 묻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정직한 자는요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답이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우리는 낮 시간에 정의에 대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종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바로 서는 거죠. 그러면서 곧 죽어야 된다고 정의는.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다시 이어져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10편 15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정직한 자는 정말 천국의 행복을 그래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쁨과 복이 후대에까지 계속되어져야 되잖아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대에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영으로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아멘. 네. 시편 112편 2절 3절에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하고 아주 정직한 사람에게 복과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믿고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단기적으로는요, 잘 들으세요. 단기적으로는요, 속임과 거짓이 잘 되는 걸로 보여요. 아, 지금 우리 며느리하고 손녀딸이 와 있지만 요즘 TV 뉴스를 보면 빌라왕 들어보셨죠? 그건 뭔지 아세요? 빌라 사기꾼. 기가 막혀요, 정말. 뭐 한 사람이 바지 사장이 돼서 몇 채, 1000채? 그러다가 그 40대 남자는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끝이 아니에요. 우리 거맘에 우리 아들 며느리 집이 빌라인데 그 사기당했어요. 우리도 거기 대열에 낀 그 속임수에 속은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가 막힌 거죠. 보증금을 찾아야 되고 이자는 억울하게 계속 내야 되고, 그래서 어제 뭐 서류를 겨우겨우 냈다고 하는데 잘 되기를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막 속임수로 돈을 많이 확보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잘 되는 걸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잘 되겠느냐고요. 오히려 빌라왕이라는 어떤 남자는 벌써 죽었고 다른 사람들은 속속들이 드러나서 감옥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정직과 진실함이 결정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진실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잠언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이 형통과 복에 기린 것은 정직한 자의 성실하며 하나님이 그를 흥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잠언에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진실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과 정직의 삶을 위하여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보다 진리 안에 거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이론적인 이야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하고 물으면 캐시엄마그만 딱 하고 떠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의 삶을 정말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귀로 잘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실한 삶을 향해 나아갈 믿음과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또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가 곧 진실이요 정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요 또 깨끗해져요. 어머,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우리는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다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6월 9일 날 4년 만에 교회를 찾아갔잖아요. 그 4년의 기간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고요. 어쨌든 6월 9일 날 제가 2012년 4월 28일 날 교회를 건축해서 개척했다가 2006년 만이니까 아무튼 2017년인지 2018년인지 그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요 2018년이군요. 2022년에 들어왔으니까 2018년 7월 1일 날 나갔다가 2022년 6월 9일 날 들어갔어요.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넘어갈까봐 그거 뭐죠? 경매로 넘어갈까봐 다른 교회 목사님께 빌려줬다가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갔어요. 4년 만에. 그 4년 만에 들어갔는데 우리 황기래 목사님께서 부흥회하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라 선교단 오셔서 보셨겠지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타임 날짜를 잘못 알아서 미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황당은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어머 은혜롭게 그래도 왔으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가셔야 된다고. 와, 저 깜짝 놀라. 그 진실, 그 믿음, 제가 그날 감동받았잖아요.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워십을 하고 가셨어요. 그 열악한 곳에서. 그랬던 게 기억이 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진실한 우리의 영혼은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그 마음이 깨끗해서 진실해서 어떠한 장소 구분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잖아요. 워십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은혜로 드렸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이고 진실이잖아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로 저는 못 뵙는 줄 알았어. 오늘 뵈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할렐루야 반가워요 그랬는데 우리 단장님은 저를 언제 보셨다고 그러네. 제가
제가 이제 못 알아뵀어 죄송했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 너무요 좋았고 감사했어요. 진리가 우리를 그래서 진실함으로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렇게 열망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정말 순종하면서 진실성과 정직의 품성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서 진실과 정직으로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진실하기에 힘쓰는 오늘 우리는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삽시다. 시작. 우리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에게도 진실하라고 정직하라고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 행복 가운데 자유함으로 하나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